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금강경을 들을 때는 우리 이 생각은 성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사회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 생각은 성현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로 범부의 생각입니다. 일단 탐진치를 일으키면 다시 타인을 해치는 생각을 일으키면 바로 사막도의 생각입니다. 하루 동안 바로 이렇게 망념들이 분분히 일어납니다. 누가 망념들의 숫자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체 중생의 망념을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형용사입니다. 여러께서 설한 삼천대천 세계는 곧 세계가 아니고 이름이 세계입니다. 이것은 이치적으로 설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탐진치 망상을 비유한 겁니다. 각 생각마다 천을 구족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선악의 중심축이 되는 겁니다. 선악의 발원지입니다. 우리 이 마음이 어떤 때는 범부가 되고 어떤 때는 성인이 되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중생을 가지고 삼천대천 세계를 비유해서 형용한 것입니다. 삼천대천 세계는 곧 세계가 아니고 이름이 세계라고 설합니다. 삼천대천 세계는 현상입니다. 그 세계가 아니라는 것은 이치적으로 전환한 것이고 이름이 세계라는 것은 연을 따르는 수연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법을 다 3번 전환합니다. 하나는 채성에서 설하는 것으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연의 뜻에서 설하는 것으로 일체 세간상을 건립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부처님께서 반복해서 설하십니다.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설하는가 하면 세계는 본래 일합상입니다. 산하대지와 사람, 물, 대지가 다 합해서 이루어진 것을 하나의 세계라고 합니다. 열애가 설한 일합상은 일합상이 아니라 이름이 일합상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중생을 이롭게 하는 면에서 설한 것입니다. 부처의 지혜로 일체 중생계를 관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들이 스스로 번뇌를 찾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하가 본래 아무 일도 없는데 어리석인 범부가 스스로 어지럽게 하네. 세계는 본래 청정합니다. 본래 아무 일도 없는데 범부가 스스로 어지럽게 합니다. 바로 미한 것입니다. 미한 때에는 제법의 실상을 알지 못해서 무량한 상들로 변해서 세계가 됩니다. 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걸까요? 거짓된 허상일까요? 실제 있다고 설해도 안 되고 변하고 망가진다고 설해도 안 됩니다. 세계가 반드시 소멸합니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허상이라고 설한다면 그럼 우리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이 도대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루 동안 생긴 고락과 슬픔, 기쁨 등이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은 이 선업과 악업이 선에는 선한 과보가 있고 악에는 나쁜 과보가 있습니다. 모두 마음이 지은 것인데 거짓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업보를 받을 때에는 거짓이라 여겨지지 않습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짓이라 여긴다면 정말로 여러분이 증득한 것이 거짓이라면 세간의 모든 범부와 성인, 움직임과 고요함, 여러분이 진짜 깨달은 것일까요? 가짜로 깨달은 것일까요? 그럼 또 여러분이 성인의 경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럼 금강의 경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금강반야바라밀의 경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바로 금강반야바라밀로 일체의 세계를 봅니다. 허망한 것이고 거짓입니다. 우리는 일체 세계를 실제로 있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망령된 집착인 망집입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실제로 있는 것이라면 바로 일합상입니다. 열애가 설한 일합상은 일합상이 아니라 이름이 일합상입니다. 바로 이 세계가 거짓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세계는 거짓인데 우리가 세계 가운데서 생활합니다. 거짓된 세계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물론 가정과 하고 있는 사업까지 거짓일 수가 있습니까? 이 진짜와 가짜가 바로 여러분의 한 마음에 있습니다. 자신이 마음에 얻은 것이 없음을 깨달으면 그럼 세계의 일체 사물이 모두 다 거짓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생주이멸이 하나도 진실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능히 통찰해서 내려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생로병사의 고통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요? 재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요? 이 인생을 볼 때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죽어가고 이 생주이멸이 이 세계의 현상입니다. 무궁무진합니다. 현실 생활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인식할까요? 재불보살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것은 대비심입니다. 대비심으로 중생을 이익되게 합니다. 그러나 재불보살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비심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계가 하나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하나입니다. 중생 자신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을 소멸하고 재난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부처님께서 성취한 깨달음은 하나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증득한 깨달음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묘하다고 합니다. 우리 부처님 경전 안에서 모두 묘자를 말합니다. 묘에서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화나라고 말해도 됩니다. 중생은 진실하다고 느낍니다. 부처님들은 화나입니다. 기왕의 화나라면 대비심이 또 어떻게 생겨날까요? 화나인 줄 알면 그것에 따라서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지만 중생상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 뜻에서 온 겁니다.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범부는 문자와 사업, 재물에 탐착합니다. 범부는 대자비와 대지혜행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부처님으로 말하자면 불보살님은 그 대자대비로 중생을 제도합니다. 그는 자비와 지혜로 중생을 이익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만약 중생들이 욕심으로 구하지 않으면 얻어도 얻을 것이 없음을 알게 된다면 얻었어도 여전히 공합니다. 일체 사물의 자성이 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얻었다 해도 최후에는 여전히 공입니다. 믿어집니까?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왔습니까? 갈 때에는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자신의 재물과 부동산, 사업 등을 결국에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까? 갈대 화장에서 불 속에 들어가면 한 무더기 뼈조차도 육신조차 닿았다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올 때 아무것도 없었고 갈 때에도 다시 아무것도 없습니다.